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나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예전에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를 했는데요. 예수님을 믿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저보고 불쑥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은 별로 할 일도 없으시고 좋으실 것 같아요. 일요일에 한 번씩 설교만 하면 되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목사의 생활이 편안하고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보내는 이 한 주간의 일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 준비를 위해서 목요일 하루를 굉장히 비워두었습니다. 일정표에. 다른 날 같으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날은 온전히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비워둔 것입니다. 책상에는 성경과 또 말씀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참고 자료들이 놓여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도움될 만한 책들을 막 읽기 시작했는데 따르릉 하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교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였습니다. 교인은 구급차에 후송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준비 자료에 자료를 책상 위에 둔 채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중에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 교통사고를 당한 가족의 전화였습니다. 가족 전원이 차에 타고 있었는데 운전을 했던 남편, 이 가장이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는 거였습니다.
목사님은 그 전화를 받고 착잡한 마음으로 병원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은 병원에서 남편이 가망 없다는 말을 방금 들었던 터라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요? 라고 하면서 흐느끼면서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가족을 보살필 사람들이 충분히 올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있느라 점심을 먹지 못한 목사님은 교회에 오는 길에 햄버거를 하나 사 먹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가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정서적으로 몹시 지쳐서 설교 준비할 정신이 아니었지만은 해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기에 교회에 다시 오신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2사람이 있었고 그들은 매우 다급해 보였습니다.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배를 담당하는 리더였고 다른 사람은 교회의 핵심적인 성도였습니다. 목사님은 먼저 와 자신을 기다렸다고 하는 예배 담당 리더와 먼저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다른 성도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예배 담당 리더는 맡은 일이 너무 힘들어서 사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어떤 점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도우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2시간 동안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그를 위로하며 격려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기다리게 했던 교회의 핵심적인 성도에게 이렇게 오래 시간이 될 줄 몰랐어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회중을 이끄는 리더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를 늘 친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고 매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사님, 아내가 불륜을. 이 말에 2사람은 5분 동안 말이 끊겼습니다. 눈물과 흐느낌만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성도와 함께 2시간 이상 함께 있으며 함께 기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나눴습니다. 벌써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몹시 지쳐 설교 준비를 다시 시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멍한 기분으로 컴퓨터의 이메일 수신함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이름이 있어 놀랐습니다. 보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자신을 가장 자주 비판하는 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교회는 목사님에게 2가지 내용을 써서 보냈습니다. 하나는 지난 주일 예배의 설교 내용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였고, 2번째는 어제 가벼운 수술을 받은 시누이를 위해서 신방을 왜 가지 않았냐는 거였습니다. 그 시누이는 교인도 아니었고 또한 그 시누이가 수술 받았다는 사실을 목사님은 전혀 몰랐는데 말입니다. 목사님은 노트북 컴퓨터를 덮고 승용차로 다시 향했습니다. 잠깐 저녁이라도 먹고 다시 교통사고를 당한 그 가족을 찾아보기 위해서요. 그래도 그 병원에서 7시 30분에는 나와야 했습니다. 지역의 고등학교 야간 야구 경기에 시작 기도를 부탁받았기 때문입니다. 야구장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목사님을 붙들고 또 얘기를 하느라 목사님은 밤 9시가 지나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서재 문을 닫고 혼자 마음 놓고 그때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교인이 그동안 자신에게 큰 격려가 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목회는 슬픔과 즐거움이 공존하고 기쁨과 안타까움이 반복되는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지만은 교우들이 어떤 사고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러하신 것처럼 저 또한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매주일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배워오고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목적 지향주의, 과업 성취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목적과 목표가 정해지면 옆도 뒤도 보지 않고 앞으로 진격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누구보다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 전통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 그는 자신의 신념이 옳은 줄 알았고 어떤 사람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정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의 삶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만했던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하면서 완전히 낮아진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을 때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1차, 2차, 3차 개척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의 사역이 가는 곳마다 환영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크고 작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철학이 발전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성적 방종과 돈이 넘쳐난 이 고린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옛 습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왕이다,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자유롭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나는 바울보다 아볼로가 더 좋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가 더 좋다, 그 사람이 진짜 사도 같아, 바울은 어딘지 부족하고 어눌해,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기는 했지만은 바울만 따르라는 법은 없잖아, 사람마다 자기 알아서 하는 거잖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와 비슷한 일이 교회에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와 경험을 주장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 자기의 입장이 더 우선이고 연약한 성도를 이해하고 돕기보다 오히려 비난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겸손해야 할 사람이 교만하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은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과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나름 지식이 있어 그렇게 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권리보다 믿음 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자신도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바울이 8장에서 음식 문제를 두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다면 9장에서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스스로 변호하며 입장을 말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깎아내리고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무시를 받는다 해도 교회 안에서는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9장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예수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였습니까? 주님 안에서 행한 나의 사역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라고 되물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바울을 통해 성도로서 교회와 세상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까지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정말 사도라면은 다른 사도들처럼 우리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천막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니 아무래도 뭐가 부족하거나 스스로 거리끼는 것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과 비난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님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9장 전체의 전반부가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울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베드로처럼 믿음의 자매된 아내와 같이 다닐 권리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7절에서는 군인과 농부와 목자의 비유를 들기도 하였고 8절에서는 인간의 경험과 세상의 상식으로도 그렇다고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율법에도 일하는 자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소를 염려해서 하신 말씀이겠냐고 하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신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밭을 가는 사람도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을 떠는 자도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떤다고 하였습니다. 신령한 것을 뿌리고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본문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함께 13절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과 함께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고린도의 성도들이 이러한 상식과 내용을 알고 있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일을 통해 생계를 지원받는다는 사실을 그들 또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아신 분도 있겠지만은 구약 민수기 18장 8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의 몫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거제물과 헌물을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지는 보편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고 복음을 통해 평안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2차적으로는 복음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누가복음 10장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후서 5장 18절에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동시에 인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람의 상식과 구약의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까지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는 재정적인 후원과 생활에 필요한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이러한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사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서 재정적인 필요와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일부러 받지 않았고 6절에 나온 말씀처럼 바나바와 함께 천막을 제조해 파는 일로 생활비를 자급자족하면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한 거 보니까 생활 형편에 여유가 있었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이 궁핍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교회들이 주는 삭스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봉사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교회들의 것을 빼앗아 여러분을 도운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빈곤했지만 여러분 중 어느 누구에게도 폐해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조금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또 앞으로도 그럴 작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형편이 이러하였음에도 12절에 나온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 장애가 없기 위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자부심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권리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확고하였는지 다른 성경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써본 일이 없습니다. 또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내가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한다는 이 긍지만은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구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영광과 복음을 전하며 사는 자존심이 대단하였습니다. 오죽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했겠습니까? 달리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거지요. 우리 계속해서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 자긍심을 가졌지만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부득불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임할 거라고도 합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일이라면 상도 받겠지만 자원하지 않았다 해도 자신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는 일 외에는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 나는 사명을 받았다는 말씀이 이 개역 개정판 나오기 전에 예전에 있던 이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나는 사명을 받았다는 이 말씀이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과 사명을 동일한 기준에서 본 것이지요. 다시 말해 직분을 감당한다 할 때 그것은 곧 사명을 감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명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은 속으로 그러면 바울이 얻는 것이 무엇인가? 생계를 위해 재정적인 지원도 마다하고 사명을 받았으니 부득불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가 얻을 상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겠지요. 이에 대해 바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8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다소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자신이 보수를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종으로 낮아졌다고까지 말합니다. 함께 19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주인이 종이 되기 어렵고 자유인이 노예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 그래요? 주인이 어느 날 내가 종 되겠다, 뭐 또 자유인이 내가 노예로 살겠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섬기는 자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바울도 지금 그러한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그렇게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선교학에서 중요한 성경 구절로 채택되곤 하는데요.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만이 아니라 전도하고 싶은 모든 성도가 마음에 꼭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그랬다고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약한 자를 얻기 위해 약해졌다고 합니다. 강하고 교만한 자와 같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도리어 약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시간이 오래될수록 사람이 부드럽고 온유해져야 하는데, 지식보다 사랑과 덕이 많아져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아져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반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욕심도 더 많아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감정을 쉽게 표출하고 다른 사람까지 낙심하게 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가진 예를 써서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시험에 들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복음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운동장에서 달리기 시합을 할 때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금메달은 한 사람이 받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24절 끝부분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시합에 나설 용의가 있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데 여러분도 그러한 용의가 있으십니까? 결국 썩게 될 이 월계수관을 위해서도 선수들이 그렇게 훈련하고 고도의 기술을 익히는데,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희생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합에 대해 떠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시합에 참여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사역자와 함께 수고하지 않으면서, 함께 자리하지 않으면서,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함께 헌신하지 않으면서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것은 유의해야 합니다. 자칫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 있거든요. 전쟁터의 사정은 전후만 아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의 전파를 위해 권리를 포기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이 되면서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달렸던 것입니다. 방향이 분명했고 초점이 확실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한다고 했는데, 몸이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더 잘 전하고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기는 몸이 되도록 단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이 이기자고 해놓고 실격자가 되면 안 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어떤 의미로 다가왔습니까? 혹시 믿으니까 마음이 편안한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게만 해서는 믿음이 매우 더디게 자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경륜을 체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영광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둔해질 수 있습니다. 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상은 경쟁에서 얻는 상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약한 자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약해져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이루도록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고 기대에서 벗어나고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길에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운동장에는 한계가 있고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도록 그리하여 복음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연단되고 섬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상을 받기 위해 다름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